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기간은 BC 587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최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아마 친척 중에 한 명이 사망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매입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극심하게 반대하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냐의 손자인 이리야는 평소부터 예레미야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14절에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리야가 말한 항복이란 뉘앙스는 바벨론에게 매수당해 조국을 배반한다는 의미이고, 예레미야가 전한 항복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공격하는 시점에서 저항해서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말한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는 여호와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진리지요. 이리야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 거짓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우선되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 본능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방어적이고 공격적이 되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분노와 용서치 못함과 자기의나 이기심 같은 어두움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어두움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터져나오게 되고, 그럴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이런 관계 문제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나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알고 나 자신이 치유받아야 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의사 앞에서는 내 증세를 자세히 이야기해야 고칠 수 있듯이 큐티할 때마다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치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에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당시에는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던 자들의 집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그들이 화난 이유는 예레미야가 반유다 노선을 취해서 조국을 바벨론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이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의 퇴각에 맞춰서 성을 빠져나가려 하자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하였던 것이죠. 16절에 예레미야가 토굴 속 감옥에 들어가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토굴 속 감옥은 곡물 저장소로 사용하던 지하 토굴이었을 것입니다. 퇴각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진격해올 즈음에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간 것으로 봐서 아마 두세 달은 흘렀으리라 추측하죠. 이를 볼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불법적으로 연행되고 토굴에 갇힌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묵인하다가 예레미야에게 물을 상황이 되자 사람을 보내서 나오게 한 것이죠. 17절에 왕은 그에게 비밀리에 물었다. 혹시 여호와로부터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는 현 시국에 관해서 여호와의 계획을 알고자 예레미야에게 물었지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묻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같죠.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말과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등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하등 종교의 신처럼 대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절에 내 주 왕이여 그러니 이제 부디 들으시고 내 간청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말로는 마치 예레미야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원문대로는 뭐를 강조하냐면 내가 거기에서 결코 죽지 않도록 이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코 죽을 수 없다는 의지가 더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자신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토굴에 갇힌 것 같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코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를 토굴에 몰아넣고 죽기를 바라는 악한 영에 대해서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자리에서 죽지 않는다 라고 대적하면서 오히려 네가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하기 전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며 기도하며 받은 자녀에 대한 약속들은 유효합니다. 상황이 지하 토굴 같을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악한 영에 대해서 결코 네가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너는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합시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